11절 전반부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니다 해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11절 후반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하나의 주제로 다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후 11절 이후 이 말씀은 하나가 되는 것이 강조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단락이 이제 끊어진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다락방 강화라는 마지막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귀하고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예수님께서 일찍부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방식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말씀과 기도의 양식을 가지고 있고, 모세가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후에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위한 선지자적인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예언적인 미래의 사실을 얘기함과 아울러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랍비 문헌에서 항상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그런 그 종들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훌륭한 말을 전하면 그것으로 끝나죠. 내 가르침을 받으라 해서 수많은 그런 훌륭한 철학자라든지 현인이라든지 성현들이 그냥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의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그 모든 말씀대로 그들에게 응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함으로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그와 같이 그의 모든 종들에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육신하기 전에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17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그런 그 제목으로 요한복음 17장을 부른 것은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후에 루터파의 신학자가 요한복음 17장을 주석하면서 이건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런 제목을 붙였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500여 년 동안 이 이름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학자가 붙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제자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기도로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로 그와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오늘의 말씀은 먼저 예수님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 제자들의 기도를 너무 기니까 절반 잘라서 오늘 11절까지만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그 기도를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과 사역이 이제 완수될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보다 직접적인 사건으로 표현하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할 때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달리신 때야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사명을 이룰 때가 왔다. 이건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종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가시기 전까지 주님 제가 이 땅에 살아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그렇게 하고 생을 마치고 주님 나라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얼마나 그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고종명이라고 해서 옛날 사람들이 얘기하는 편안한 죽음, 그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가든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첫째로 중요한 것이지 방법의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고, 다만 마지막 우리가 떠나기 전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저를 통하여 하시고자 한 일을 제가 다 이루었나이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마지막 유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제 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으로 아들을 채우시는 것이고, 성자 예수님을 그와 같이 채우신 것은 성부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을 마감하면 우리 마음도 뿌듯하고 기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제가 철저히 믿고 순종했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성자에게 주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 그럼으로써 여기에서 예정의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고 구원의 선택이 여기에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는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믿는 사람만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다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 이끌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오는 그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이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구속은 만민을 위한 보편성이 있고 구원은 선택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에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는 악인과 의인에게 해와 비를 주신 것처럼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제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저들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저들이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자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갔는데
인생은 제한적인 능력과 지혜를 가졌는데 그 제한적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원히 살면 문제가 복잡해지죠. 그러므로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완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활동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제한적인 지식과 아주 편협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런데 편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진시황이 죽고 떠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독재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참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진실된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가 순종하면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을 다스리고 선과 의로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영원한 이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아는 것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지식이고 곧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그 안에 정말로 생명이 있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그와 같은 전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알기만 하고 자기가 실행하지 아니하고 아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하는 그런 것은 참 지식이 아니고 그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참된 지식, 머리의 지성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그런 암도 결부되고 행동하는 실천적인 것이 종합한, 히브리어로 하면 다트입니다. 다트. 그런 참지식. 하나님을 알다 하는 그 야다에서 나온 명사형이 다트인데 그것은 이런 전인적인 지식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이와 같은 전인적인 지식이 될 때 그 사람이 진실한 것이고, 머릿속에 있는 지식, 자기 삶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지식은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인 그냥 지성적인 것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이와 같은 참 지식,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러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도 사명이 있으시죠.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생각하면 공생애를 생각하면 되는데, 공생애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간략하게 생각하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포로되고 눈먼 자를 복음에게 다시 보게 하고 은혜를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모든 병자를, 각색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완수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이루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은 사람이 어찌 그런 일을 하겠느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병 환자가 온몸에 그와 같이 나병이 생겼는데 그걸 치료하고,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렸은즉 이제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을 다하여 이루면 우리에게 무엇이 예비됐다고 했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됐다고. 우리에게도 영화로운 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아직 참된 그 우리의 진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으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껍데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아직 우리 신분이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정말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이제 그 공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때가 우리의 진면목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껍데기의 모습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되고, 껍데기의 모습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고, 껍데기의 모습에 취해서 그것이 자기인 양 교만하거나 잘못 생각하는 일도 없어야 되고, 반면에 우리는 이 껍데기 모습으로 주눅 들어서도 안 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고, 주님 앞에서는 진면목을 바라보고 그때 참으로 우리가 드러날 것인데, 그 모습을,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그려보고 꿈꾸고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제자들에 대한 그런 기도가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2절에서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사람들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세상 중에서 특별히 선택되어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 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일을 끝까지 해야죠. 마라톤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아테네가 승리했어요. 이 소식을 아테네 시민들에게 전하라 하니까 그 사람이 숨이 차가지고 죽을 지경인데도 끝까지 42.19km를 달려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얘기하고 너무 지쳐서 죽었다는, 그것을 기념하여 마라톤이 이제 시행된다고 그러죠. 끝까지 책임을 다하죠.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가 됐으므로 그것을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는 그들을 끝까지 말씀과 치료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보시고, 떠나실 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해야 될 일이 생각나죠.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맡긴 가족들과 자녀 또는 자기 직장이면 사장이면 책임져야죠. 그리고 그것을 물러날 때는 자식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자기 사업과 또 나라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주신 자들을 위하여 당연히 이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은즉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치료하신 분이구나, 그걸 믿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가신 후에도 치료가 나타나야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그럼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요.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믿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위대한 주님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8절에 다시 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말씀들을, 그거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빵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최상의 은혜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위대한 지상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너희도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나타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것이다. 우리 이 말씀이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재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제자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전도할 때 그 말씀대로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고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그것을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알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나타난다는 것을 당연히 믿고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만 청지기로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도 적용이 됩니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이것은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돼. 예수님께서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은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신성과 인성이 조화된 예수님에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방향입니다. 나의 삶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기쁘셨어요. 그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들로.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친 후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온 세계 사람들이,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올 것이고 그들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그들이 성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과거적인 제자들의 순종과 믿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에 있지 않고 떠나가오니 주님께서 그들이 말씀을 믿었은즉 말씀을 믿는 사람들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기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재산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말씀을 굳게 믿고 강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나는 기도의 빽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 긍지와 자부심 가운데 담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